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오늘은 형통한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늘 푸른 교회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픈 자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의 위로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부유의 선물을 안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학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생명의 실체를 갖고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양식을 부유하게 먹을 때 우리는 영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정말 2박 3일 동안 우리가 성회를 가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빛을 하나님도 보셨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육의 강건함에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저주받은 자가 있고 축복받은 자가 있고 눌린 자가 있고 자유케 된 자가 있고 또 형통한 자가 있고 나름대로의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붙들려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원하는 그 기준 안에 서 있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은 저주의 멸망의 길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눌려서 분별력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너무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43살에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저는 이제 자녀들 둘을 데리고 홀로 남게 됐고
그때 저희 사업에 남편이 했던 사업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하고 살면서 그걸 헤쳐나갔던 인생하고 나 혼자 헤쳐나간다는 그 인생에서는 너무나 심적인 부담보다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은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그늘 아래 품게 되고, 악인은 여러분의 세상을 방황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풀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을 바꿔주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저도 역시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현실 앞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문만 누가 와서 뚝뚝 두들겨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혹시 또 부채를 받으러 오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하루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나날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마이크가 훨씬 나은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저에게 항상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바뀐 것도 없고 여전히 힘들고 지쳤고 어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바늘 틈만큼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가 입혀지면서 내 입에서는 할 수 있다. 전능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늘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힘들어서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살아? 옆에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있는 나에게 위로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루를 지냈어?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이런 말을 줬지만 내 안에는 할 수 있다. 전능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늘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단 하나만 간증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과일을 먹고 싶어도 과일 하나를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쓸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가 자식이 귀가 다쳐가지고 귀를 수술하는데 가서 이렇게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가서 신방을 갔는데 이 귀가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하나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해 봤는데 4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둘을 보니까 귀가 더 멋있게 생긴 귀를 갖고 있었고, 또 눈도 하얀 눈도 너무 잘 보이는 눈을 갖고 있었고, 이 모진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 아들들은 그래도 10억의 재산들은 다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주신 건강, 사실 당시에 물질은 없고 힘은 들겠지만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30억의 재산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몸이 전체 하나가 10억짜리, 작은 아들 몸도 10억짜리, 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부유한 집안에 30억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없어요. 한 10명이 있는데도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한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입술에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훗날 되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말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와서 온 자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체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라는 걸 보고서 정말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은혜가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니까 형통한 자는 누구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있으니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복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됐죠. 그랬는데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더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돼서 여러분요 애굽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이에요. 요셉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뭘 기도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유하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형통한 자의 축복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야 되고 자기 좋은 사람끼리만 뭘 나눠야 되고 하는 이런 편견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기도 중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가난한 자가 왔든 병든 자가 왔든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왔든 그 누가 왔을지라도 너희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너에게 형통함으로 선물을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가장 형통한 자의 축복이 뭐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형통한 인생을 살으시려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균형 맞춰가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감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치우칠 수 있겠지만 말씀이 나의 명령으로 받아 그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또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길 바랍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겠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항상 뭐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입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입술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의 입술에 말씀이 있었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자가 됐고 다윗도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에 또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입술에는 뭐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니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니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자는 여러분 능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겸비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의 축복이 있는데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시냇가가 뭡니까? 이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정 목사님은 다른 거는 뭐해도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인테리어가 잘하고 규모가 잘 갖춰지고 조직력이 이곳에 아주 단단해서 행정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시냇가여야 돼야 돼.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곳이 어디가 되느냐? 샘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는 내 인생에 막힘이 뚫어지고 눌림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에게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영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영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형통의 기적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한번 또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돈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여기가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지방에 집회를 나갔는데 너무 더운 때였어요. 나도 모르게 선글라스를 예언을 쓰고 가서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니 내가 보는 시야에서는요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깜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네. 그래도 옆에 있다가 선글라스 쓰셔서 그래요. 지금 대낮이에요. 그래. 어머 그래? 나도 모르게 선글라스를 벗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대낮이야. 식당들이 다 문을 열었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안경을 쓰면은 보는 게 다 아름다워 보여. 다 좋아 보여. 나쁜 거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보여.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안경이 아니라 정말 검고 칙칙한 이런 안경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잘못하는 것만 보는데 남의 지적을 보다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에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담배를 맞으셔야 돼. 은혜를 담배를 맞으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담배를 계속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푸른 잎사귀가 맺혀지는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인격 변화, 삶의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가 뭐냐? 열매입니다. 저 사람이 작년만 해도 기도 생활이 그렇게 게을렀는데 이제는 이 영적인 교회를 만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 되고 봉사의 사람이 되고 늘 항상 열매 맺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점점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그런 자가 형통함을 입혀질 거래요.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말씀 같이 또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우리 정영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는 것이고 목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하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즉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100% 신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같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 있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종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데,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인도하는 그 목자에게는 근심으로 일을 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다 두셨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세운 선지자, 하나님을 세운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목자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성도님들 안에 정말 이 목자에 대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중직되는 분이 이렇게 매사 껌껌 담임 목사에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직에 된 그분에게 많은 걸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도 이번 집회에 회개하세요. 그래서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3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형통케 되는 자는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성품은 어떤 자였느냐?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해도 안 되고 당을 줘도 안 되고 술수와 괴율에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정직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3절 우리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했어? 정직했어요. 11조 떼어먹고 하나님 거 슬쩍슬쩍 떼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신앙 되면 안 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하는 인생의 축복은 우상을 마귀를 멸하는 자가 형통함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 왕은 했던 일이 뭐냐? 산당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모세 때 섬겼던 노뱀을 그때까지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부수는 일을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가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5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열왕기하 18장 또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사람 방법으로 사람 의지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형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형통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7절 열왕기하 18장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돼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형통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이런 입술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66권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이다와 함께하고, 제가 한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이 성경을 이 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에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부를 걸고 내가 여기서 일어서라 할 때, 그때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말씀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자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라는 거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키라는 거 지킬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는 형통함, 요셉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때 형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종도 다 똑같은 주의종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렸느냐? 셈 곁에 내렸습니다. 셈 곁에 내렸는데 그의 축복이 담장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형통하며 축복을 받아 담장을 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같이 히스기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행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 모든 히스기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일의 이상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늘 푸른 교회 형통함의 축복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회 내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답이구나 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답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거야. 오늘 이 주일에 주신 말씀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답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 말씀으로 살아. 성령 안에 살아.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무엇이 답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산 것이 문제였고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졌던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을 아버지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있었던 아버지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가 하나님 우리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보면서 돈을 목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주여 정말로 높여지는 것, 내 이름을 날리는 것,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적해서 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하여 살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다시 살기를, 아버지 다시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와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에 하나님 아버지 그 꾀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모든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남은 아버지 성의 가운데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하시며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영의 괴계와 또 속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고 복될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배를 마치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